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주어진 길잡이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율법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